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비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있고 또 자유가 억압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35절부터 읽었는데 32절부터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성경의 시간은 창세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설명하는 것처럼 성경의 시각은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32절에 주님의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5절 보니까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물어 어두워지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이 어둠이 끝나고 어둠이 계속되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새벽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을 깨워 해돋는 아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마가복음 마지막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육 간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물다가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해돋는 아침이 되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아침을 맞기 위하여 해돋는 아침을 맞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35절 오늘 읽은 대로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맞서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둠을 깨트리시는 어둠과 맞서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과 타협하지도 않고 어둠이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잡지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점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사 다닐 때 손 없는 날 참는 거 한 20%가 무당에 가서 자신의 점을 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찾는다고 해요. 손 없는 날은 뭐냐? 귀신 없는 날이거든요. 귀신 없는 날 피해서 이사 다니겠다 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뭐 잠깐 말을 해보자면 귀신이 1자랑 2자 들어가는 날은 동쪽으로 다니고 또 3자랑 4자가 속한 날은 남쪽으로 다니고 또 5자랑 6자가 있는 날은 서쪽으로 다니고 7자랑 8자는 북쪽으로 다니는데 나머지 9자랑 0자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날은 귀신이 쉬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 이사를 가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그 날짜 찾아다니고 귀신을 피해 다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밝기 전에 어두울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해돋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 다음에 어둠과 맞서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피하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맞서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여러분 보면 동네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원문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꼭 장소를, 원래 동네 사람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동네라고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었던 35절, 한적한 곳과 동네랑 대조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여기에 동네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동네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네는요, 공동체가 모여 있어서 문화를 만들죠. 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은요, 이게 바로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광야에는 편리한 것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갈채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인기가 있고 사람이 있는 동네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광야 같은 한적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같을 때 우리는 골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로 내 방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골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둠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보면 저녁 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셨다. 왜 기도를 잊지 않으셨는가? 기도는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만드는, 성공하게 만드는,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늦게 일을 많이 하시고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 그러지만 오히려 이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주간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요즘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홀해질까봐 좀 저어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빛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는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17절 예를 들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18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정말 주님을 쫓는다는 뜻이에요. 따라갔다.
근데 오늘 이 36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조금 의미가 17절 18절이랑 다른데, 요즘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BTS 그룹, 그러면 사생 팬들이 있어요. 아미라고 하는 BTS가 공항에 나타나면 공항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들의 잠자는 호텔에게까지 가서 거기서도 다 따라다니고, 콘서트장에서도 금방 그 티켓이 매진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생 팬들처럼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36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 후에도 주님 좋다고 갈채와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주님은 첫 번째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요, 여기를 떠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서 38절에 이르시되, 37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가서 좀 손이라도 흔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기와 갈채, 내가 높임받는 자리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두 번째 장소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소명의 자리, 할 일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 충성된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곳, 나를 좋아하는 곳에 달려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전도하기를 애쓰겠다,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갖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루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 어두웠을 때에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만은 또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인기와 갈채가 있는 것보다는 소명의 자리로 가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명성교회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